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극복 못하는 문제 하나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생이 해결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만,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과 도전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생명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 분명히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이 주는 이미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말 또는 무덤이라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표현을 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표현이 그런 이미지를 더욱 가속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 끝이 되어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단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의 끝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의 끝이라는 의미도 잠정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도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의 이 부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몸이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이미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이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의 문제를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만 풀리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 다 썩어져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진 것도 다시 소생하게 하시며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살아난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통일성과 이질성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살아나면 동일한 제 모습으로 부활하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과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완성도에 있어서는 이질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는 육체입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 우리가 갖는 육체는 그런 제약에 의해서 제한되는 육체가 아닙니다. 악인의 부활을 일단 뒤로 하고 선인의 부활을 이야기하자면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완벽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부활이 없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그대로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나 살아서 변화된 자나 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부활은 선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냐? 악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부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이제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을 행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대로 인간은 원래 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행할 뿐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선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매일 거룩을 향하여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사모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땅에서 다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은 죄악을 점철하는 삶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일컬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넉넉히 그것을 모두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고작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와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